12장 1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오늘 기도 수첩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냐,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축복된 사람이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함께하느냐,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는 이 세상의 기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할 적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감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적에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우리 후대에게 이걸 전달해 나갈 적에 한 시대가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산업인들이 주제로 우리가 모입니다. 때로는 산업인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가지고 모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산업인 중심으로 한 현장을 보면서 모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영적 흑암의 세력을 보면서 우리가 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 성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고 계속 누려야 되고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사실은 직장인 산업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고요. 어쩌면 여기에서 불신앙을 내가 계속 만들 수도 있는 곳이 직장 현장이요, 산업 현장입니다. 사실은 뭐 가정에서 만나는 거 뭐 저녁에 만나서 뭐 가족이 잠깐 이야기하고 잠자고 평안하게 안식하고 그거 말고는 큰 일이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세상을 배우고 세상 속에 들어있는 거 움직이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이 경제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힘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서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우고 확신한 그 생각대로 문제에 대처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확신도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평소에 가지고 배우고 생각했던 것들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평소에 무엇을 누렸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기 전에, 세상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깊게 뿌리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복음 안에 있다면은 정말로 말씀 속에서 성경 공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은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영적인 눈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복음 누리는 사람도 전도자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복음적으로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어떤 문제 사건과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그거를 영적으로 대처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산업인들은 특히 기도를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어떤 상황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말이고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여러분 인생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하는 업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가 이 속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축복된 역사가 이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겉으로 보면 번지르해도요, 세상에 없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제가 간혹 가다가 1공하고 2공하고 3공하고 4공하고 5공하고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저런 사람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인물도 등장 배경으로 나타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니 그 사람 대단히 성공한 사람 보이지만 그 사람 민족에 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어떤 점에서는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가지면 좋겠지만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 어디 속에? 이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산업이 이 속에 들어있으면 결코 뭐 크다 작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산업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실제로 되어져야 비전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중요한 비밀들이 깨달아집니다. 기도가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센터벨에만 있을 게 아니고 온 스태포드에도 있고 실버 스프링에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예배들이 되겠네. 교회를 해도 되는 거예요. 산업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사실은 깨달아지고 네트워크를 쭉 구축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기도하고 이제 인도 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업무도 보면서 이런 공간만 해도 이 보통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역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인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은요,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예배 속에서 뭡니까? 해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문제에 부딪힌 거기에 대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해답을 얻는다는 말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성령 충만함이 오고 감동이 오고요, 그럴 적에 뭔가요 느낌이 있고요, 뭔가 발견되어지는 생각이 있고요, 지혜가 생기고, 이 오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이게 설명하지 못할 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산업인들,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복음 누리고 있던,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전도와 선교해야 되겠다, 제자 이런 것들을 착 보고 갔던 사도행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속에서 쓰임받았던 전도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서 뭡니까? 쭉 나갈 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대부분 매일, 불신자들도 뭡니까? 매일 명상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임마누엘 칸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시계였다고 하잖아요. 산책을 하는데 쫙 임마누엘 칸트가 지나가면 몇 시다 딱 나올 정도로 뭡니까? 평생을 딱 산보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요, 이러한 명상과 묵상이요, 정신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복음을 깊게 묵상해야 돼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짧지만 기도 수첩이나 큐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강단 메시지를 활용하든지 성경 자체를 가지면서 쭉 그런 것들 짧게 그러면서요, 힘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복음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묵상하는 방법, 뭐 목사님처럼 할 수 있겠지만 산업인들 보니까 어느 분은요, 딱 타니까 차에 바로 메시지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힘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기도합니다. 바쁜 하신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을 보니까요, 늘 산업하고 바쁜데 그분들은 우리 조집사님이나 김상돈 집사님처럼 이렇게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그냥 부산서 여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매일 여수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느냐? 메시지 듣는 거예요. 메시지 계속. 그 보세요. 부산 여수를 매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요, 힘을 얻더라고요. 그 동생을 보니까요,
늘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 매일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는 게요. 습관이 딱 돼버렸어요. 그게요. 뭐 그 사람의 인격 수준 배경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깊게 묵상하고 기도가 되어지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래 되면은 세상에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이상하게 내가 힘을 얻거나 환경이 그렇게 열려지거나 이상한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뭡니까? 내가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은혜가 있고요. 힘이 나고요. 막 영감이 있고 사람이요. 이 영감의 갑절이나 달라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영감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솔직히 이상하게 내 뭡니까? 모든 영혼, 마음과 생각, 육신이요. 강건해지고요. 그런 것들 뛰어넘을 수 있는 심지어는 내 자신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24시간 끊임없이 말씀 속에 있으면요.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원죄 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또 그 뿌리 속에서 과거에 나도 모르게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아픔들이요. 나도 모르게. 제가 어느 단체에 있을 적에요. 기도할 적에 상처 치유하거든요. 그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요. 고백합니다. 막 고백하고 방언으로도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이 막 고백이 나옵니다. 그걸 토설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뭡니까? 꼭 그래 안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은 과거의 상처 속에 있고요. 그게 상한 감정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막연하지만은 굉장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데 이거를 뭘 가지고 내가 그냥 좀 강한 거 돈이 있다든지 뭐가 잘 나가면요 그걸 꽉 누를 수 있는데 그 힘이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게 잘 안 풀리면요 내 속에 강한 거 있잖아요. 상처,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요 강한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요 치유가 어느 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딱 치료되어 있는 거예요. 특징 내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이건 그냥 막 간떼가 붙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이 편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밀려오는 평안이 있잖아. 이런 게 힘이 딱 되어져 있으니까 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뭡니까? 말씀 속으로 쭉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단 역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건과 문제 오면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아이거든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깔 사탕 하나 주는데 유괴당했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그런 사단의 게임수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자꾸 이제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요. 자기는 맞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뭐가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빨리 기도해라는 사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무기 중에 무기가 뭡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현장의 상황을 보고하고 전쟁을 해도요 전쟁 현장의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또 진행을 하고 이 기도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고 나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요 복음을 누리면서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단체가 명상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단체를 통하여 굉장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서 참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종교와 다른 것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요 너무 희미하게 막연하게 대충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적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비밀을요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세상 것이 아닌 복음에 집중해야 돼. 우리가 세상의 일은 하고 있지만은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 속에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도요 복음에 집중하고요 참된 힘을 얻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릅니다. 그리고요 진짜 영적인 힘은 모르고요 그냥 세상적인 힘만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보게 될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이 바쁜 사업 속에서 내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도대체 누리가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 복음 누리면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찾아내 봐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테이프 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요 불신앙이요 흑암이 꽉 찰 정도로요 꽉 들어 있습니다. 어디 막혔다 이러면 뭐 때문에 이게 막혔나 알지 수도관이 꽉 막혀 있듯이요 불신앙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게 뭐 무한 경쟁이라 오늘 내가 이긴데 내일 보니까 상황이 또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산업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이런 환경을 이겨야 된다는 거 이 경쟁심 아닌 경쟁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 속에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요 잡혀 있습니다. 뭔가에 돈이 많아야 성공한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나오면요 계속 듣는 이야기가 너 돈 많이 받아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면 전부 다 알 수 있어 이걸 나도 모르게 자꾸 듣다 보니까요 늘 주일 한 번 들어 예배 들을 때는 그게 없는데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딱 들어오게 돈이 전부 다야. 맞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돈. 뭐 어떻게 하면 저걸 이길까? 저승을 이길까? 왜 모든 것들이 왜 안 될까? 이런 쪽으로만 있는 거지 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람이 이런 데 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딱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요. 뭔지 모르면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뭘 새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하면 또 힘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딴 거 할래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루 10분만이라도요. 복음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복음을 무리는 바쁘다 보니까 하루 10분만이라도 내 나름대로 이걸 참 안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업도 한번 이래 하시면서 여러분이 막 2시간, 3시간 어디 뭐 일도 안 하고 기도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은 이 시간도 활용하지만요. 하루에 10분 정도는요. 전화도 받지 말고 정말로 업무도 신경 쓰지 말고 휴대폰도 딱 끊어놨고 쫙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해볼 적에는요. 때로는요. 그 10분 때문에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거는 우리가 입으로 이상한 짓만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객관성 없는 짓만 하면 안 되겠지만요. 때로는요. 내가 정말로 힘 얻으려고 10분 기도할 적가요. 그 시간에 고객이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럼 세상이 이론적으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화도 안 받는 이런 회사 내가 왜 그래 하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은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을까 이러다가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10분 정도는 모든 것들을 딱 올스톱 시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도 올스톱 시키고 모든 환경도 올스톱 시켜놔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복음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만 있다고 해도 복음의 생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요.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환경이 치유되어지고요. 경제가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만남이 치유가 되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요. 그것을요. 어떻게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 복음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산업 현장에서 우리 조창희 집사님 네 분, 우리 김상돈 집사님 이 일을 해나가시면서 정말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산업에 성공하기를 축원하고요. 선교에 성공하기를. 그래서 산업 선교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가 힘을 얻고 정말로 주의 종이 힘을 얻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버리스길 아울라 가을여 장로님과 같이 베베 권사님과 같이 뭡니까 정말로 마음껏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만남 속에 축복의 문들이 열리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후대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